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마음 열게 하시고 영을 열어 주신 바 말씀을 우리의 깊은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거울 되어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이성이나 사람의 경험, 전통을 가지고 이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와 대화할 때는 낮추어 설명을 하잖아요. 눈높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어른들이 말하는 것 다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비정상이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이 땅 사는 동안 이루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행해지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서 붓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사람이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고요. 또 율법에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율법의 규례대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 돌려보내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율법마저도 허점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상당한 반감과 또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잘 듣고 잘 배우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도 않는다 말씀하세요. 사실은 사람은요 참 희한한 게요, 너 잘못했지, 너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넌 얼마나 잘났길래? 넌 잘하고 살아? 넌 다 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요 그렇게 한 거 할 수 없는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야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상황이 지금 놀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애들 거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너무 리얼한가요? 내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했던 게 자꾸 이렇게 재현되나요? 이게 사람인지라.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죠. 네, 수용하는 사람이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너무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왕이에요. 나단 선지자는요 그때 잠깐 등장하는, 계속 등장하지 않는 그냥 선지자예요. 쉬운 말로 이 시대의 흔한 목사 중에 한 사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지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니까요, 아멘, 주의 계집종 요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논쟁이 벌어져요.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그리고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실까?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이 48절로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반응,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였죠? 49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이어진 5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내 중심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함은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표정 짓는가에 따라서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향해서 외식하고 이익권을 지키기 위해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48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잖아요. 사투리요. 잘 모르시죠?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셔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말도 안 되죠. 네 말투를 들어보면 경상도 근처도 안 가봤다. 아실 거예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예수님의 오투에서 이미 나타났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 중에 저 사람 우리 동네 목수 아들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건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왜? 과거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과 함께 혼혈 정책이요. 피를 섞는단 말이에요. 민족적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민족적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큰 산 거기다가 쇠말뚝 박은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제거하는데도 상당한 돈과 재화와 노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때 혼혈이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잡족과 혼혈을 했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혼혈이라 안 돼. 가로막습니다. 저지당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회방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하나님도 없고 혼혈일 뿐만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이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을 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뜻이 뭐예요? 너는 정말 정통성도 없는 놈이고 근본도 없는 놈이고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이고 인간만도 못한 놈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미쳤다? 단순히 미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미쳤느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난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넌 귀신에 의해서 움직인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적반하장하는 때가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칼 같습니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자에게 회개하도록 외쳐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반하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적반하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심한 병에 걸리셔서 오랜 시간을 요양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큰데 20명 교인이 한꺼번에 나갔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몇 명이 자기들 회의 마치고 같이 한잔하러 가셨대요. 근데 같이 가도요 다 우리 편 아니에요. 아시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라. 목사님이 또 그걸 또 설교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니까 저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말이지.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당신은 뭐 목사로서 온전하냐 이러면서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몇 개월을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동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 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못 본 척 하세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래야 나도 안 다치고
교회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죠?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요?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야. 얘기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물론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아플지라도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어린 양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모범을 보이신 그런 모습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은 뭘까요? 오늘 읽은 50절 말씀에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내가 해서 잘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업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재임할 시에 이런 일을, 이런 성과를 올렸어. 이게 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적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일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수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그것으로 내 의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0절 말씀이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주님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철저히 만나고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했지만 이게 다 주의 은혜다. 내 능력이 아니다.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를 판단하실 분이 계시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실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게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힘이나 지혜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당신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 구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이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인식 불가, 이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루살이와 꿀벌이 만났대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즐겁게 하루를 놀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될 무렵 꿀벌이 야, 이제 날이 졌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묻더래요. 내일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 오는 날, 그런 게 있어?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살이는 죽고 또 꿀벌이 개구리와 만나서 놀았대요. 개구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놀다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야, 우리 내년에 만나 그랬대요. 벌이 개구리한테 물었대요. 내년이 뭐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모두가 자기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이해하고요, 인식 밖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불가, 인식 불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모르는데 넌 알아? 넌 왜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윽박지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유한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게 최고의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영원한 것을 얘기하면 넌센스야. 그게 과연 있어? 네가 봤어? 이런 얘기하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은 영원에 속한 얘기를 하면요, 넌센스라고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게 영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 밖에 있는 일이 일어나면요, 화를 내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안다. 근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혼의 체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믿어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야 알게 되고 그 알 위에 말씀이 더해져서 더 알면 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 머리만 커져요.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지 않은 채로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진 사람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다 저거다 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변화된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가슴이 더 커져요. 가슴이 큰 사람들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죄인도 포용해요. 그래서 녹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하고 메마른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슴이 커지는, 심장이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미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주님 말씀을 계속 자기 수준에서만 해석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생의 가치를 몰라요. 영원한 거니까. 유한한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거든요. 육신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불가능해요. 늙잖아요. 그죠? 늙어요. 주름 져요. 그리고요,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져가지고, 예전에 제가요, 어른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이구 이러면요, 저 양반들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지 왜 자꾸 이거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요즘 앉았다 일어날 때 이거 창피해서 크게는 못하고 그렇게 일어나요. 왜요? 낡아지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 몸 갖고 영원히 살아요? 이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도 정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안다고요? 여기부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가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똑같이 말하는 바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설명하는데도요, 이들은 인식 불가, 이해 불가.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이씨 이렇게 나타나요.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리를 대하는 자의 자세일까요? 나는 아닐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인식 밖에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돌로 치려는 그런 마음은 없나요?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적반하장하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적반하장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데 이 알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라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이 계심을 알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막 행해도 돼요?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식 불가, 이해 불가의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더 알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